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7일 금요일인데요. 오늘도 매일 주심 기도회 기도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경배하며 갈망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알아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 어떠한 경건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항상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며 기대하는 마음도 생기지만 불현듯 찾아오는 걱정과 근심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으며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나의 삶이 끊어진 곳에서 다시 예수로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나의 힘이 무너진 곳에서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교회 이전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덕소에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만났던 주님,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부어주셨던 은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며 이제 새로운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에 머무르기보다 늘 깨어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 한복판에서도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해 주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역당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시오.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케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거리의 아이들이 길거리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이를 위해 쓰시는 유경일 선교사님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엥고이레로이의 아이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해 주옵소서. 고은빈 선교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건강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단기 선교팀과 함께 해주셔서 이미 그 땅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주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17장 16절에서 3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나된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와 같이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다 같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어제 하루 평안히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안히 쉬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과 육에 또 안식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17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17장 마지막 부분. 이번 주에는 15장, 16장, 이제 17장을 이제 봤죠. 15장에서는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는 다른 율법이나 할례가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면 된다. 그걸 이제 다뤘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뭘 다룬다고 했냐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주인됨의 문제를 다룬다고 했죠. 그래서 루디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간수, 감옥의 간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17장의 앞부분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두 지역의 이야기를 통해서 똑같은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그 복음이 선포되는 거에 대한 반응이 달랐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도 베레아에 있던 사람들처럼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또 간절한 말씀으로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겠다는 이야기를 어제 이제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17장 마무리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배경이 어디냐면 아덴입니다. 아덴. 아덴은 이제 아테네예요. 아테네. 성경에 나와 있는 아덴은 아테네다. 여러분 아테네 잘 아시죠? 옛날에 그 세계사 시간에 이렇게 좀 들어보셨기도 하겠고, 또 이제 간혹 이제 그 TV 보면은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이런 거 나올 때, 또 막 그 철학 같은 거 나올 때 많이 등장하는 도시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어떤 도시냐면 사상과 철학의 도시예요. 사상과 철학의 도시. 그래서 누가 이제 여기서 태어났어요? 누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여기서 이제 태어났어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여기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도시죠. 사상과 철학의 도시다.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곳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자, 그리고 신들의 도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온갖 신들이 다 있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16절에 뭐라고 해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하더라.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하더라. 그렇죠? 아테네 사람들이 이제 볼 때는 그냥 이제 신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수많은 신들, 수많은 우상들이 이제 다 있었던 도시가 아테네입니다. 또 22절에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고 하죠. 그러니까 온 천지가 이 종교심이 많으니까 온 천지가 다 이제 신인 거예요. 그게 이제 아테네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도를 간 적이 있었어요. 인도. 그럼 인도가 비슷합니다. 힌두교거든요. 힌두교는 이제 그냥 어지간한 신들을 다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힌두교가 믿는 이제 전통적인 그 신들이 있고, 뭐 시바신, 무슨 신 막 신들이 있고, 또 그 신들 그림 옆에 보면은 누가 있냐면 부처님이 계십니다. 부처님. 그리고 그 부처님 옆에 누가 있어요? 알라님이 계십니다. 그 알라님 옆에 또 누가 있어요? 공자님이 계세요.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온갖 신들을 다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 힌두교의 전통신, 부처님, 뭐 알라신 이런 것과 다 이제 그런 비슷한 레벨이다. 그냥 다 그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온갖 신들을 다 믿는 거죠. 그래서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인도의 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인도 사람들한테 여러분에게는 덧셈만 있고 뺄 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신들을 좀 제거해 가야 되는데, 좀 빼야 되는데, 하여튼 계속 무언가를 덧셈하다 보니까 다 믿는 거죠. 아테네가 똑같습니다. 종교심이 많고 새로운 거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 보니까 계속 그냥 추가해가고 덧셈만 이제 해가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는 우리의 복음의 그 열혈 사도 바울 사도가 어땠겠어요? 격분을 합니다. 격분을. 16절 말씀에 보면 격분을 한다고 되어 있죠. 바울이 막 너무 이걸 보면서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안에 이 격분하는 모습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과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 중요하죠. 막 우리가 맨날 싸울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지만 다른 신이, 다른 우상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대신 차지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격분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마음도 배울 수 있어야겠다. 이제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바울은 다만 이제 격분해서 그치지 않고 그냥 막 화내고 막 교만하고 막 그 잘못된 어떤 그런 그릇된 태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요. 오늘 17장 말씀에서. 근데 이제 오늘 17장의 바울의 전도, 바울의 복음 증거를 보면은요, 좀 특이합니다. 좀 특이해요. 뭐가 이제 특이하냐면, 그 아테네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호기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호기심을 접촉점으로 삼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다이렉트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확 훅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어떤 사상적인, 철학적인, 종교적인 그런 어떤 그 문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접촉점으로 삼아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접촉점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하고 정리해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러분 수많은 신들을 섬기던데, 그 수많은 신들을 섬기다가 보니 그 여러분들이 섬기는 제단이 있는데, 그 수많은 섬기는 신들의 그 제단 가운데 이런 제단도 있답디다.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라는 제단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신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이렇게 잘못하면은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뭔가 실수한다, 우리가 벌을 받을 것이다, 뭔가 화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알지 못한 신들에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던데, 제가 그 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누구냐면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온 하늘과 온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온 세상을 지으셨고 그분이 온 세상 한복판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온 세상을 더듬어 찾다 보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을 만한 명백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더듬어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라고 바울이 이렇게 쭉 이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그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이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접촉점을 삼아서 이야기를 쭉 풀어간 거죠. 여러분 이 전도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열매가 있는데 34절 말씀에 보면은 몇 사람이 믿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더라. 그러면서 뭐 관리들 이름이 쪽쪽쪽 나오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서는 바울의 전도가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몇 사람 안 믿었지 않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어줍지 않게 뭐 사상 철학 무슨 접촉점 뭐 이래 갖고 전도하면서 바울이 몇 명 영접 못 시켰다. 바울의 전도는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근거가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사상을 접촉점으로 삼아서 전도하는 게 왜 잘못됐습니까? 너무나 바람직한 전도 방법이에요. 오늘날 대다수의 선교사님들은 이 방법을 통해서 전도를 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선교를 해요. 결코 잘못된 방법이 아닌 것이죠. 바울 전도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어제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아닐 수 있거든요. 데살로니가처럼 좋은 밭이 아닐 수 있어요. 베레와 같은 좋은 그런 땅, 좋은 밭이 되어야 하는데 데살로니가처럼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아테네에서도 많은 열매를 거둘 수는 없었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는 아테네를 우리는 비방할 수도 있고 비웃을 수도 있고 아이고 안타까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너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얼마나 갈망하고 있느냐? 얼마나 알아가고 있느냐? 얼마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서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재영아, 너는 하나님을 나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경건의 노력을 하고 있느냐?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어떠한 애쓰고 얼마나 분투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알아가는 거, 주식 알아가는 거, 그리고 여기에 나는 해당 안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안심하시면 안 돼요. 건강 문제, 또 음식, 맛집 문제, 이런 수많은 것들을 알아가는 데는 우리의 시간을 많이 알아보잖아요. 뭐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유튜브 기록 보면 다 나와요. 거기 우리의 뭐가 관심 있는지 유튜브 기록에 보면 다 나옵니다. 우리가 진짜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영생은 무엇인가? 영생은 무엇인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영생은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어떤 장소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요 우리가 어떤 장소, 어떤 천국, 어떤 분리된 공간에 우리의 몸이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움직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곧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며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영생의 기쁨과 이 영생의 참다운 아름다움을, 이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주님과 교제하며 이 영생의 기쁨을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며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삶을 오늘 가득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생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알아간 주님을, 우리가 알아온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빠져있는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